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신화 속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멜레는 테베를 세운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카드모스는 거대한 뱀을 죽이고 테베를 세웠지만 큰 뱀의 저주 때문인지 그의 자손들 중에는 비극적인 인물이 많았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우연히 보았다가 사냥개에 물려 죽은 악타이오는 카드모스의 손자였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는 카드모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또 어떤가요? 나라에서 금지한 오빠의 장례를 치르려 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이자 카드모스의 딸인 세멜레 또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비극에 빠뜨린 신은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헤라는 제우스와 바람을 피는 여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벌했습니다. 이런 헤라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세멜레를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세멜레와 인연을 맺기 바로 전에 제우스는 황소로 변해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에우로페는 카드모스의 누이입니다. 인간의 윤리감각으로 신이 벌이는 행동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제우스가 벌이는 바람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둔 헤라가 두 눈을 버저짓뜨고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까요? 헤라는 남편인 제우스가 아니라 여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헤라가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여자들에게 복수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우스에게 복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세멜레를 없애기 위해 헤라는 노란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고 그녀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구름을 벗어버린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에로 변장한 후 곧바로 세멜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즉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정말로 제우스 신이 이 집을 드나드는지 확인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혹 허풍이 센 남자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그녀의 마음 깊이 심어준 것이지요. 마음의 의심이 스며들면 인간은 어떻게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나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집을 찾은 제우스에게 세멜레는 어떤 청이든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청을 어찌 물리칠까요? 제우스는 세멜레의 청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무슨 청이든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맹세를 했습니다. 스틱스 강은 신들도 두려워하는 저승의 강입니다. 세멜레는 서슴없이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스틱스 강에 맹세한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물을 수는 없습니다. 시름에 잠긴 채로 제우스는 하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면 인간인 세멜레는 죄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세멜레는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소망을 말한 셈입니다. 제우스는 거인족과 싸움을 할 때 입은 옷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다시 세멜레가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신들이야 제우스 몸에서 반짝이는 번개를 견딜 수 있다지만 인간인 세멜레가 어떻게 번개빛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우스가 본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세멜레는 그만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우스는 뱃속에 있던 아기를 꺼내 넓적다리 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와 더불어 생을 마칠 뻔했던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아버지의 넓적다리에서 생명을 이었고 니사라고 불리는 요정들을 엄마 삼아 자라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오니소스는 포도를 재배하는 법과 포도즙을 짜내는 법을 알아냈지만 헤라의 눈을 피해 지상의 방랑객이 되는 길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여신 레아에게 종교의식을 배웠습니다. 레아는 크로노스의 아내이자 제우스의 어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가는 길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군주들은 디오니소스의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신이라는 별칭에 나타나는 대로 디오니소스가 벌이는 축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군주들이 이런 혼돈스러운 축제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오니소스는 고향인 테베시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테베는 카드모스의 손자인 펜테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인 세멜레가 카드모스의 딸이었으니 디오니소스와 펜테우스는 이종사촌인 셈이었습니다. 펜테우스 역시 다른 군주들처럼 디오니소스의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주의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백성들은 디오니소스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펜테우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요. 펜테우스는 시종들에게 디오니소스를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휘어잡지 못하면 군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신에게 저항하면 재앙이 올 거라고 간언했습니다. 신과 동등하다고 외친 인간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펜테우스는 사람들의 간언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디오니소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디오니소스는 데려오지 못하고 추종자 한 사람만 잡아왔습니다. 펜테우스는 그에게 디오니소스가 거행하는 새로운 의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름이 아코이테스인 이 사람은 디오니소스를 처음 만나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동료인 다른 선원들이 디오니소스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그를 능욕할 때 오로지 이 사람만이 디오니소스의 신성을 알아챘습니다. 아코이테스를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귀티가 나는 디오니소스를 노예로 팔아 이문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당시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던 디오니소스를 선원들은 귀족의 자제로만 생각했을 뿐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들은 이적으로 인간의 공포를 자극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담쟁이 덩굴로 노를 감아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포도 덩굴로 돛대를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포도 잎사귀로 된 관을 쓰고 담쟁이가 엉킨 창으로 선원들을 겨누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선원들은 디오니소스를 피해 사방으로 달아났지만 돌고래로 변하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선원 12명 중에서 디오니소스의 신성을 받아들인 아코이테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신은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슴속에 품은 신성으로 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본 사람이 어떻게 디오니소스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들은 펜테우스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디오니소스를 부정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정작 아코이테스는 디오니소스의 신성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펜테우스는 아코이테스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를 묶은 쇠사슬도 저절로 풀렸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이적으로 경고를 보냈지만 펜테우스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직접 디오니소스 제전을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신을 숭배하기 위해 제전에 참가한 게 아니라 신을 내리누르기 위해 제전에 참가한 것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키타이론산은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신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축제에는 펜테우스의 어머니와 이모들도 참가하여 광기의 어린 춤을 추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어머니와 이모들의 눈에 의식을 엿보고 있는 펜테우스가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인 환각에 빠진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펜테우스를 아들이 아니라 들판을 헤매는 멧돼지로 착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멧돼지의 환영에 취해 펜테우스의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환각에 취한 어머니가 아들을 찢어 죽이는 일이라니요. 펜테우스 또한 할아버지인 카드모스가 죽인 뱀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신의 가르침을 거부한 죄를 이토록 처참한 죽음으로 받은 것일까요? 펜테우스는 몸통만 남은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만하면 어머니도 정신을 차렸을 법도 한데 어머니는 기어이 아들의 목을 잡아 뽑아 주변 여인들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신과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면 인간은 목숨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로 신은 인간을 다스립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절대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옳든 그르든 인간은 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셈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무아지경이란 나가 사라진 경지를 가리킵니다. 나란 사물을 판단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신을 받들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요? 신도들은 어떻게 무아지경으로 들어선 것일까요?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라는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무아지경으로 빠져듭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매개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펜테우스를 멧돼지로 착각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신 신도들은 강력한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로 사람들은 신과 접촉을 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환각에 빠졌는데 오로지 펜테우스만 제정신으로 축제를 관망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입장에서 보면 펜테우스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을 여느 신처럼 단호하게 다루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행하는 낭만적인 신이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납소스 섬에서 연인인 아리아드네를 만났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크레타 왕 미노스의 딸입니다. 미노스에게는 쉽게 풀지 못할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비인 파시파이가 낳은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소 몸뚱이에 인간의 머리를 지닌 미노타우로스는 매우 포악하고 사나웠습니다. 미노스는 이 반인반수를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가두고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희생물을 마련하기 위해 미노스는 아테나이에 인신조공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테나이는 매년 7명의 소년과 소녀를 크레타에 바쳐야 했습니다. 아테나이의 왕자인 테세우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생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테세우스는 크레타에서 아리아드네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하긴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가 과연 있기나 할까요?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의 날개를 만든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만든 미로인이 얼마나 정교할까요? 사랑에 빠진 여인이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 한 타레를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몸에 실을 감고 미로에 들어가 단칼에 미노타우로스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실을 따라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인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도 나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일까요?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더불어 괴물의 밥이 될 뻔했던 소년 소녀들을 이끌고 아테나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그들은 납소스 섬에서 잠시 쉬었는데 테세우스는 잠이 든 아리아드네를 섬에 놔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적국인 크레타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 일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네는 말 그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뜻을 이룬 남자들은 왜 헌신적으로 도운 여자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는 것일까요? 아리아드네와 낙랑공주는 제 목숨을 걸고 연인을 도왔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나라를 망친 딸을 살려둘까요? 호동왕자와 함께하지 못한 낙랑공주는 아버지 칼에 맞아 죽었고 아리아드네는 낯선 섬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크레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섬에서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도운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어떻게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요? 디오니소스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아드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그녀를 불쌍히 여긴 아프로디테가 인간 대신 신을 애인으로 삼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디오니소스는 시름에 빠진 아리아드네를 어떤 말로 달랬을까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디오니소스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아프로디테가 신을 애인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사람 마음은 이쪽과 저쪽을 순식간에 오가는 법입니다.
포도주의 신답게 디오니소스는 사랑을 잃은 연인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제우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해 상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아드네는 자기 아픔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준 디오니소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이냐 하며 사랑의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늘 연인들이 처한 상황을 따라 신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를 원해 테세우스가 일부러 섬에 그녀를 버려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오니소스가 테세우스를 만나 그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테세우스는 디오니소스가 신이라서 이 요구를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리아드네가 부담스러운 차에 신을 핑계 삼아 아리아드네를 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됐든 그녀가 디오니소스와 만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결혼 선물로 보석이 박힌 금관을 그녀에게 선사했습니다. 인간인 아리아드네가 숨을 거두었을 때 디오니소스는 금관을 공중으로 높이 던졌습니다. 찬란한 빛을 뿌리며 하늘로 올라간 금관은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신인 에로스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푸시케를 신의 반열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신이 완전한 존재인 이유는 호기심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은 늘 호기심, 달리 말하면 무언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위기에 빠집니다. 사랑의 욕망만큼 인간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아드네는 사랑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테세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 여인은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인은 절대적인 사랑을 원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인간인 테세우스가 떠난 자리로 신인 디오니소스가 들어섰습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듯,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듯 아리아드네 또한 디오니소스와 더불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죽어 별이 된 이야기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꾼들은 신을 빌려 이루려고 합니다. 신은 무엇보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는 늘 완전한 존재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인간이 왜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기에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욕망을 끊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사랑 이야기에는 이러한 인간의 꿈이 깃들어 있습니다. 완전성에 대한 열망이 죽어서 별이 된 연인 이야기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요? 디오니소스는 한밤에 환락의 축제를 벌이고 별이 된 아리아드네는 하늘에서 그 축제를 더불어 즐깁니다. 죽음 이후에도 펼쳐지는 이 사랑을 이야기꾼들은 사랑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